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산타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선의 관상가 이런 뜻으로다가 이제 이런 주제로다가 했고요. 오늘은 성사적 관상가인데 그 선을 관상하는 사람은 이제 하느님도 그 선들을 통해서 하느님도 이제 관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최악을 각오하는 가난이 모든 것을 선으로 관상케 하고 모든 선들 안에서 모든 선이신 하느님을 관상케 된다는 것까지 이제 봤는데 끝부분에 봤죠. 그것은 사실은 좀 맛배기로다가 이제 끝부분에 얘기한 것이고, 오늘은 이 한 시간이 이제 그걸 이제 더 풀어서 더 깊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대표적인 기도이면서 가장 짧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회개 생활 초기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이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라는 기도를 바쳤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이 기도만 계속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 이런 기도를 이렇게 뒤풀이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이것은 진짜 그 무진장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기도이지만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라틴말 이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는 여기 이제는 데우스는 이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고 메우스는 나이고 이 옴니아가 이제 모든 것이에요. 옴니부스 옴니아 이번에 정신석 추기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옛날에 김수환 추기님도 당신 그 성구가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그 모든 것 할 때 그 모든 것이 이제 옴니아입니다. 바울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고 이제 바울로 사도가 얘기한 것을 그 김수환 추기님이 이렇게 따서 당신의 그 표어로 구호로 삼으셨는데, 여기서 옴니아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가 없었잖아요. 무슨 쉼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글자 사이도 띄지도 않고 쭉 붙여서 썼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말뿐만이 아니라 라틴 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붙였었어요. 이렇게 쭉 다 붙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알아서 그것을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여기가 쉼표가 있는 것으로 하면 뜻이 많이 달라져요.
이것이 없는 것으로다가 읽으면은 또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으로 읽으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시, 나의 모든 것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시여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쉼표가 없으면은 나의 하느님, 모든 것이시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쉼표가 없으면은 영어로 말하면 my God, my all, 예? 이제 이렇게. 근데 쉼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의 하느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도 대부분의 학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시여, 나의 모든 것이시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저도 제가 그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서품 성구로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시여 이렇게 이걸로다가 제 사제 서품 성구를 썼는데, 나중에 프란스코를 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학자들과는 달리 어떻게 이 기도를 이해를 하냐면 나의 하느님은 모든 것이신 분이로다가 이렇게 이제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프란스코가 다른 곳에서 뭐라고 또 이렇게 찬미를 하냐면은 하느님을 이제 프란스코는 하느님을 서원으로 다 얘기를 찬미를 해요. 당신은 선이시나이다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근데 당신은 선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끝이지 않고 뭐라고 덧붙이냐면 으뜸선, 그다음에 완전한 선, 충만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다가 계속 이렇게 그냥 주님 하느님 당신은 선이십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모든 선, 으뜸선, 완전한 선, 충만한 선 이렇게 이제는 이 찬미를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으뜸선이라는 얘기는 뭐 한자로 하면 최고선이라는 얘기인데 또는 최선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느님은 최고선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최고가 아닌 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선들은 최고선이 아니고 그 밑에 선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밑에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 중에서도 최고선이다, 으뜸선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으뜸선이시다라는 말하는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같은 뜻으로다 완전한 선이십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 말고도 선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선들은 불완전해. 다시 말해서 결핍이 있어. 뭐 어떤 선에 조금 그러니까 물건으로 치면은 이렇게 있는데 어디 한 군데 흠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해. 그래서 이제 하느님 당신은 완전한 선이시나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들, 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선이긴 선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주님, 당신은 충만한 선이시다라는 이 찬미는 뭘 또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지만 다른 선들은 우리가 만족을 주면서도 어딘가 조금씩 자꾸만 이렇게 이제 뭐 불만을 충만이 아니라 불만을 이제 갖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충만함을 주는 인간이 어디 있어? 연애 때 빼놓고. 그래서 이런 프란스가 얘기하는 어떤 선이 완전한 충만선, 그 말고도 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느님이 아닌 것들도 다 나름대로 선인데 조금 낮은 선이라든지 불완전한 선이라든지 결핍이 있는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선이라 하는 당신은 모든 선이시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다른 선들은 하나하나의 선, 일부선이라는 얘기예요. 일부선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모든 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제가 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70억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70억 분의 1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선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선이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런 여러 많은 선들 중에 하나가 아닌 일부 선이 아니고 그 모든 선들을 다 모은 그 모든 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언표입니다. 이 말 안에는 선이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모든 선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이신 모든 선들은 모든 선이신 분에서부터 나온 일부 선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은 다 일부 선이긴 하지만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뜻도 있냐? 하느님은 모든 존재는 하느님 소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내 아내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피조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모든 선은 하느님 것이라는 하느님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뜻도 있냐? 모든 선들의 총합이 모든 선이신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든 선이기 때문에 모든 선들을 모은 것이 총합이 하느님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선들에게서 모든 선이신 분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선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선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들 중에서 어떤 선은 선이 아니라고 배제를 해버리면, 내가 배제를 한다면 너는 선이 아니야, 너는 선이 아니야, 너는 선이 아니야. 그러면 그러는 것만큼 어떤 것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선으로 본다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빼면 빼는 것만큼 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겠죠. 빼면 뺄수록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빼고서 만나는 하느님은 모든 선이 아니라 온전한 선이 아닌 그런 하느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들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이 모든 선 중에서 어떤 것은 선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만큼 내가 하느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선이 아니라고, 이 하느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 다 선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이게 다 부정을 하면은 결국 아무에게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전통 안에 두 가지 큰 관상 관상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 관상과 부정 관상인데, 이거 이제 히라보에서 말하면 카파페틱 어프로치하고 아포페틱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상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관상인데, 먼저 부정적인 관상을 먼저 보겠어요. 부정적인 관상이 이제 아포페틱인데, 아포페틱 어프로치인데, 이 하느님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상이 이제 하느님 관상이고, 이게 이제 관상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관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관상한다 할 때 하느님만 관상하는 게 아니에요. 산물도 관상하고 나도 관상해야 돼. 이것이 종합적으로다가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상이에요. 내가 너무 빨리 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상 그러면 하느님 관상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관상 그러면 하느님도 관상하고 사물도 관상하고 나도 관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물 따로, 나 따로, 하느님 따로, 이게 모두가 통합적으로다가 관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관상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있고 사물이 있고 내가 있어,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느님, 사물, 내가 있는데, 이 부정 관상은 이 사물이 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느님을 관상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방해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상법은 가능한 대로다가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통은 기본적으로다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하느님의 선을 관상하는데 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악이다, 뭐 이렇게 선을 이제 선이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악을 더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정 관상이라고 한다면, 긍정 관상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선들은 아까 얘기했는데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선이다. 이게 일부 선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하지만 또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다 나름대로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선이 하느님의 선을 이루겠다.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걸로 그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며칠 전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안양천을 이렇게 걷다가 꽃들이 너무 이제 아름답게 이제 피어왔어. 마침내 장미까지 이렇게 피어 올랐어. 장미꽃이 폈네. 아름답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즉시 반성을 했어. 이런, 거기서 하느님을 봐야지. 하느님께서 이제 꽃이 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꽃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느님께서 꽃을 우리에게 꽃이 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 볼 수 있게 해주셨네. 이 하느님을 봐야 되죠. 하느님 빠지고
꽃이 지가 스스로 핀 것처럼 내가 그렇게 꽃이 폈네 이렇게 끝나면 이 관상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꽃들 뭐 화모는 뭐 11홍이라 뭐 11홍이라 뭐 그래서 이제 불완전하죠. 10일 동안만 선이니까. 그럴지라도 이건 선이기 때문에 그 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11홍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이신 그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는 긍정 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들을 통해서 모든 선이신 또는 완전한 선이신, 충만한 선이신, 영원한 선이신 이런 선을 이제 관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관상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강의록에 써놓은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존재를 무가치한 것으로 보거나 방해물로 여기는 관상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정관상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관상법이 모든 존재를 무가치한 것으로 보거나 방해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무가치하거나 방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선이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야. 이건 무가치한 거야. 이것은 방해물이야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아니고 방해물이 아니고 선들입니다. 선들이기에 우리 인간이 소유하려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합니까? 다 나름대로 선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단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욕심 부리거나 집착하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느님보다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하느님만 사랑하게 만유 위에 하느님만 사랑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느님만 사랑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돼요? 모든 걸 사랑해야지. 근데 모든 것들 만유 위에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느님보다도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으로다가 만유 위에 그 모든 것 있는 것들 위에 그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욕심부리거나 집착하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느님보다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하느님과 비교할 때만 저가치하지 저가치한 것이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느님과 비교할 때만 그래요. 그런데 선들이고 가치가 있기에 저가치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데 이 욕심이 우리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어요. 욕심이 눈을 멀게 하는 것.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이제 못 보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을 멀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못 보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은 저게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저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어떤 사람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오만한 사람 두고서 저게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못 보게 만들어. 반대로 겸손은 보게 해. 그럼 교만은 왜 못 보게 만드는가? 우리가 못 보게 만드는가? 교만은 지독한 자기 집중이야. 또는 지독한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이 자기밖에 못 봐. 자기밖에 못 봐. 또는 자기만 있어. 자기 주장이 최고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 있고 이런 것이 교만이에요. 지독한 자기 중심, 지독한 자기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자기만 있다. 또 반대로 자기밖에 없다. 이거 이제 이 자기 여기가 자기 아니야. 여기가 자기 밖이야.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있어. 자기 밖에는 없어. 자기 밖에 많잖아 사람. 자기 나는 아까 되겠지만 70억 분의 1이야. 겸손한 사람은 내가 70인간 70억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70억 분의 1인데 자기만 있기 때문에 나 아닌 70억은 없어. 못 봐. 이게 자기밖에 없다는 말의 뜻이야. 자기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여기 있는데도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없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왜 그냥 지나가겠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있는데도 분명히 없어. 이게 바로 한자말로 다 무시야. 이 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없을무 볼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력이 없다, 빵이다, 이런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다고 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없이 보는 거야. 이 말이 우리말로 업신여김이야. 있는데 없이 여기는 거야. 이것이 업신여김이야. 이 교만이 이런 현상을 일으켜요. 예? 있는데도 없다고 보는 거. 왜? 자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만과 관련된 말이 다 아나무인 이런 말이든지 안중에도 없다라든지 안중에 없어 내 눈알 가운데 없어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사람한테 쓰는 표현인데 이 교만과 겸손은 이렇게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 때문에 자기 아닌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못 봐. 하느님도 못 보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보더라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을 좀 아까 여기서 이제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보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또 못 보게 만들어. 돈에 욕심을 부리면은 지난 시간에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돈에 욕심을 부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집착을 하게 됐죠. 이 집착의 착자가 이겁니다. 이 착자가 무슨 뜻이에요? 도달할 착자이고 붙을 착자예요. 착들러 보죠. 여기 부착하다 할 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들러붙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착하는 것에 착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손바닥이 우리 그 눈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이 손바닥 하나라도 그 하늘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도 선이기 때문에 그 선에 집착을 하면 그 하찮은 것이 모든 그 하찮은 일부 선이 그 모든 선을 가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집착의 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시시에서 처음 했던 거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그 욕심도 집착을 하게 되면 돈이면 그 사람은 돈을 욕심 부리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 아까 자기밖에 없는 거하고 비교해서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지. 그 사람한테는 돈밖에 없어. 돈밖에 안 보여. 뭐 권력에 집착하든지 뭐가 집착하든지 어떤 집착, 욕심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거 밖에는 돈 말고도 사람이 있고 돈 말고도 사랑이 있고 돈 말고도 하느님이 있고 뭐 그래도 뭐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의 선이야. 돈이 최고의 선인데 돈이 전부인데 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돈이 모든 것을 다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이는 일,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렇게 버리는 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돈 때문에 하느님도 못 보고 뭐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또 다시 제가 이제 강의록에 적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들이고 가치가 있기에 이것들을 우리가 욕심 부리는데 이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의 눈이 멀었다는 말,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말이 다 이런 뜻입니다. 뭐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랑이 눈을 멀게 해? 풋사랑이, 연애할 때 하는 그런 풋사랑이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런 그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욕심과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 이유는 집착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랑, 곧 애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과 참 사랑은 오히려 똑똑히 보게 하고, 사실은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게 하고 보게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이 진실할수록 편견을 깨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 보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고, 욕심으로 인한 집착이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왜냐하면 떨어져서 보지 못하게 하고 집착하는 것만 보게 하고 집착하는 것밖에는 못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 비록 너무 하찮은 선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 외의 모든 것을 하느님까지도 못 보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을 이런 면에서 이제 가난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면 모두 선이다라는 이런 그 소제목을 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난이 여러 차원이 가난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 없는 그런 물질적 차원의 가난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가난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가난은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없는 마음. 가난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마음이 이제 가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난은 욕심이 없는 가난이고
이 욕심의 가난이 바로 영적 가난, 정사적 가난의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마음의 가난은 완성이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난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이에요. 이 욕심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그런 철학이나 종교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가난을 무슨 목표 내지는 종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마음의 가난은 이제 이런 영적 가난과 성서적 가난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없는 가난, 이것이 성사적 영적 가난, 성사적 그리고 이 영적 가난, 성사적 가난이 성사적 관상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에 관한 마음의 가난이 집착해서 눈을 떼거나 돌리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난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난.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가난은 뭐의 시작일 뿐이라 했어요? 영적인 가난의 영의 가난의 시작일 뿐이라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의 가난이 우리를 그런 어떤 그 하느님이 아닌 선들을 그런 집착해서 눈을 떼게 하는 거라면, 예? 내가 우리 여기 자매님을 아주 내가 집착했었어. 근데 이제 내가 마음에 그런 그 애착과 집착을 버렸어. 그러면 이제 눈을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그건 눈을 돌리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영의 가난은 뭐냐? 이제 하느님을 보게, 향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의 가난이 눈을 여기서 이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면, 영의 가난은 하느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 하느님을 보게 하는 것. 프란스코로 말하면 출세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전쟁터로 향하는 길에 환시를 보고 주인과 종 중에 그 환시에서 주인과 종 중에 하느님과 세상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선택을 요구받고 아시시로 언제는 돌아왔죠. 이제 하느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느님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때까지 세상 재미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좋지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로 막 이제 이렇게 시선을 돌리기 그 직전까지가 바로 이 마음의 가난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수사님 돌아가셨지만 백안젤로 수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까지는 TV를 잘 안 보시는 분이지만 뉴스는 꼭 보셨어요. 뉴스 9시 뉴스는 꼭 보시고 그랬는데, 몇 년 전쯤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되니까 이제 뉴스도 안 보시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뭐가 이제 당신이 바람이 거예요. 기도하다 죽는 거, 뭐 딴짓하다가 죽거나 뭐 자다가 죽거나 이런 거 아니라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이것이 좀 오직 하나 관심이니까 그냥 이제 다른 관심은 저 TV 세상사 이제 뭐 뉴스조차도 이제 안 보시고 그냥 기도만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세상사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욕심이 없는 가난이다, 마음의 가난이다.
그러나 욕심의 가난은 달콤했던 것이 역겹기 시작한 것이지 역겨웠던 것이 달콤해진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죠. 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병 환자를 껴안는 것, 자기가 최고로 싫어하는 것, 최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좋고 싫은 것이 있는 자기를 초월해서 그 모든 선, 좋고 싫은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 좋고 싫은 것이 없어. 이 좋고 싫은 것이 없어지면은 모든 것이 선이 돼. 다 좋은 것이 돼.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제 이런 것을 초월해야지만 모든 것이 선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에서 초월하니까 이런 걸 놓은 거죠. 다 이런 것을 뭐 집착했던 것도 놓고 이렇게 밀어냈던 것도 놓고 다 이제 좋고 싫고가 없이 되니까 모든 것이 선이 되면서 모든 선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는 우리 눈에 악으로 보일지라도 선입니다. 우리 눈에 악으로 보이는 것이 선입니다. 앞서 봤듯이 프란스 칸에게 악이란 선의 길피입니다. 프란스 칸들은 선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프란스 칸은 악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만 실제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야. 악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의 결핍. 나는 이걸 선이라 생각했는데 이거 아닐 때 그것이 이제 그 결핍이 악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악은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을 경험하죠. 에? 어둠이 있죠. 어둠을 우리가 매일 밤 지금 어둡잖아요. 근데 어둠이 실제일까요?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는 실제잖아요. 참이라는 거죠. 참, 실제는. 그러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해가 뜨면 없어져. 우리는 종종 빛과 어둠 이렇게 얘기를 해. 빛의 반대가 어둠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빛의 반대가 어둠이에요? 반대로 어둠의 반대가 빛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둠의 반대는 뭐예요? 밝음이죠. 그 빛만 실제입니다. 빛만 있습니다. 빛이 있는 상태면 밝음이고 빛이 없는 상태이면 어둠인 거죠. 근데 우리가 빛이신 하느님이 없을 때 우리한테 어둠이 있어요. 태양이 없을 때 우리가 어두워요. 그러다가 그래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을 경험하지만은 해가 뜨는 순간 어둠은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빛의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프란시스칸들은 악이란 없다.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그런 원하는 만큼의 그 선이 아닐 때 그것을 악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악으로 여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죄의 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생긴 그 악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악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한 악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악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뜻에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기중심적인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악인 이런 그 선악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악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선들을 하나씩 배제할 때마다 모든 선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보면 모든 것들에게서 모든 선이신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란시스코가 도달한 경지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다가 이번 주제가 제목이 성사적 관상인데 프란시스코가 성사적 관상가였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성사적 관상을 보겠습니다. 성사란 무엇인가? 성사란 한자로 쓰면은 거룩한 일이라 할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칠성사를 얘기를 하죠. 하여튼 7가지 중요한 7대 성사죠. 7대 성사, 큰 성사. 7가지 큰 성사인데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태어난 거, 결혼하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성사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성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참 이 성자라는 말이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제가 성탄미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밤에 어린애가 그 성탄미사에 참석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 어린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거룩하시다 그랬는데 거룩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진짜 거룩한 게 뭐지? 반대말이 있어야지 설명하기가 좋은데 거룩한 것은 반대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후에도 안 떠올라. 거룩한 것 반대말이 뭐예요? 아까 빛의 반대말 없는 것처럼 거룩한 반대말 한자로는 있어요. 성과 속. 근데 우리말에 거룩한가 반대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안 거룩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것은 이런 보통 것을 넘어서는 어떤 보통은 이제 그런 거예요. 초월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하느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느님만 거룩하시고 그 하느님을 담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책이 하느님을 담고 있으면 성서가 되는 것이고, 노래가 하느님을 담고 있으면 성가가 되는 것이고, 이 잔이 하느님을 담고 있으면 성작이 되는 것이고, 접시가 하느님을 담고 있으면 성반이 되는 것이고, 이 집이 하느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거 성전이라 가지고 이 재질이 다릅니까? 재질에 따라서 이 성전이고 안 성전이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이 성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일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 일이 하느님을 발생할 때 그것이 이제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우리가 그냥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그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마시면서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들이킬 때 우리는 그 차 한 잔이 성사가 돼요. 마찬가지로 성사적인 식사, 그 성사적인 식사가 뭐예요?
개돼지처럼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식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사랑이 있어. 식탁에 사랑이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생각해 사랑으로. 그럼 그 하느님이 계시는 식사, 사랑의 식사가 성사적인 식사죠. 성사적인 흡연도 있어요. 제가 제 체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부되고 처음으로 이제 본당에 갔는데 보좌 신부로 수녀님이 천연성체 계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천연성체자도 많았어요. 한 1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일일이 다 찰구할 수 없어가지고 다 모아놓고 하느님이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제비새끼처럼 다 큰 소리로 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다 자, 모두가 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화장실에도 계시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계신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 그랬더니 한 반쯤 들고 안 계신다 생각하면 반쯤 들어서 화장실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 볼 때 그 일 보는 것이 성사입니까? 그 일 보면서 하느님 만나요? 못 만나는 사람이 꽤 상당수죠.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저희 수도원에 화장실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수사님들이 불경하게 성경 구절을 그 화장실에 써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화장실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어디서든지 만나요. 우리가 이런 구별의식이 있잖아요. 왜 소변 대변을 보면서 왜 하느님을 못 만납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수사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인데 우리 이 학생 수사님 중에 하나가 비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오래전 얘기죠. 80년대 초 얘기니까 그때 막 비형 간염이 생기. 와가지고선 그 얘기부터 하면 안 돼. 제가 이제는 그 아침 미사를 드릴 때 졸지 말라고 무지장 가르쳐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처음 수돈 들어와가지고 1시 2시에 자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잠습관 때문에 많이 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미사 때는 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오늘 막 처음 기도 시작 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데 또 지금 조네. 근데 강론 끝날 때까지도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강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형제와 또 좋은 형제들한테 오늘 미사 때 좋은 형제들 다 리포트 써내.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하고 리포트 써내. 미사 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사 끝나는 다음에 좀 도배 시간을 성찰 시간을 좀 갖는데 미사 끝나고서 왜 내가 그렇게 미사 중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걸 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가 좋은 것이 그날만 좋은 것이 아니야. 다른 때도 거의 매일 졸았어. 근데 다른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은 오늘은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 전날 밤에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수사님이 간염 판정을 받고 왔어요. 비형 간염 판정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원장님 담배 피지 말래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담배 피지 말아야지. 뭐 비형 간염 걸렸으면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땐 저도 담배 폈을 때 나도 같이 끊어줄게. 요 얘기를 하려다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가책이. 무슨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이 담배 하나 못 끊어 죽는 게 무슨 형제야. 더군다나 나는 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피양성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담배 하나 못 끊어 죽으면서 무슨 양성을 한다는 거야. 막 저를 가책을 하다가 그냥 해결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해결 못한 것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향하는 화살이 얼로 돌아간 거예요. 애꿎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화살을 돌릴 거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거기다 저한테 화를 내는 거를 저한테 화를 내는 걸 화살을 돌린 거죠.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야? 담배도 못 끊어. 담배 못 끊는 것 때문에 나 미워해. 나 미운 것 때문에 형제 미워해. 이게 악의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마치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그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서양에서 웃기는 얘기하면 항상 프란스칸이 껴요. 그리고 또 예수회원이나 도미니칸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수회원이나 도미니칸은 똑똑하게, 프란스칸들은 멍청해. 예수회나 도미니칸은 아주 성스러워. 프란스칸은 놀기 좋아, 먹기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웃기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얘기하면 꼴초 얘기도 있어요. 이제 담배. 어느 도시에 이제 예수회원도 꼴초고 프란스칸도 꼴초인데 어느 정도로 꼴초냐면 기도할 때도 담배가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회원이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교황청에다가 감면을 청했어요. 교황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게 감면을 주세요. 그랬더니 감면이 됐게 안 됐게? 교황청에서 안 주죠.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그 감면 줍니까? 안 주죠. 그 얘기를 프란스칸이 듣고서 어떻게 감면을 청했냐? 교황님,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감면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가 이제 웃기는 얘기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어차피 담배 못 끊을 거면, 어차피 필 거면 담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이 담배 피는 것을 성사화하자. 그 짧은 그 정체조배 중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담배를 성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했어요. 어떻게 성사해? 밥 먹을 때 성호경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담배를 탁 이렇게 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불을 탁 붙이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향 예절을 하는 거예요. 왜? 담배로 다 분향 예절하면 안 됩니까? 담배 필 때는 하느님 생각하면 안 돼요? 담배 피면서 하느님 찬미하면 안 됩니까? 되잖아요? 전에 생각 없이 담배 피던 것을 이렇게 이 담배 피는 걸 성사하라 하니까 담배 필 때마다 하느님을 내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경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경. 제가 담배를 한 10가지 정도를 폈는데 그때 10번을 더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 성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일이든 사물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일도 있고 피조물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또 내가 만나는 피조물이든 그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느님과 떨어져서 보지 않고 그것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면 그런 성사가 다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다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적인 수고순환, 성사적인 병상생활, 성사적인 대화, 이런 거 다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것을 이제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성호경으로다가 술 마시기 시작하자. 이 술 마시면서 우리가 이 하느님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술 마시면 그것도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사적인 관상의 최고봉은 역시 대인관계입니다. 범인은 보통 사람은 성인에게서만 하느님을 봅니다. 반대로 성인은 죄인에게서도 하느님을 봅니다. 프란시스코는 당시 속화된 사제가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이단이 되었지만 형제들만은 그들에게서 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유언해서 당부합니다. 그는 유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모든 사제들을 마치 나의 주인인 듯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또 그들이 나의 주인이므로 그들 안에서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들 안에서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죄의 악을 보고, 더 정확하게 하면 죄의 악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제 자신들도 받아 모시고 사제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다 프란시스코는 갓 들어온 수련자, 아주 어린 수련자들한테서도 하느님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 악만 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함, 선을 보고 이런 거예요. 같은 사람을 놓고도 그렇게 돼요. 아까 8시 5분에 시작했거든. 9시 7분인데 9시 20분까지 해도 돼? 그럼 더 하나 예를 더 얘기할게. 저희 수도원에 이제 두 분, 지금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두 분 수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반대가 되는 두 분 수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반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 두 수사님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백안젤로 수사님이라고 한 분, 그분이 나쁘다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또 다른 한 분 수사님이 있어요. 그 수사님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후배들이 봤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백수사님이라는 분은 웬만해서는 다 좋게 보지 나쁘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봐요. 다른 수사님은 정말 당신이 완벽하게 살아요. 뭐든지 다 완벽하게 사는 것만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웬만하면 그렇게 그 사람 괜찮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학생 수사님들 가르치러 갈 때 이 백수사님을 이제 이렇게 청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사님보다. 그때 저는 너무 젊었기 때문에 30대였고 그 수사님은 60대였고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수사님을 제가 청한 이유는
제가 막 이제 야단치고 기를 죽여놓으면은 이 백수아님은 그 내가 기 죽여놓은 너는 왜 그 모양이야라고 이렇게 이제 잘못을 이제 지적해 놓으면 이제 기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백수아님이 너는 이렇게 좋은 면이 있어, 이렇게 좋은 면이 있어, 이렇게 기를 살려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분을 저 도우미로다가 청했는데, 그래서 근데 참 이제 이런 면에서 저하고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수련 들여보내기 위해서 한반 위로 올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이 형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련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수아님은 좋은 것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걸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저는 못 보는 좋은 것을 이수아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다 올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식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이런 분이신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덕이에요. 덕. 시간이 나누면 제가 덕론을 길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덕론을 얘기할 그런 시간은 아니고, 단지 이 덕이란 무엇이냐? 덕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뭐 체력도 있고, 뭐 정신력도 있고, 뭐 설득력도 있고, 인내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뭐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그런 힘이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설득력도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은 설득을 못 시켜요. 인내도 힘이 있어야지 인내가 돼요. 나이 먹으면 인내가 점점 인내를 못 해요. 그것도 힘이 있기 때문에. 포용력, 이 거지 같은 인간도 포용하려면 그것도 그 악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안 좋은 인간을 마치 그런 독을 내가 먹고도 병이 탈이 안 나야 되는 것처럼, 그 못된 인간을 내가 같이 살아도 그 포용해도 내가 병이 안 날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신병이 안 걸릴 정도로 다. 그것도 힘이란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힘이에요. 힘이 이제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덕도 하나의 힘이란 말이죠. 그 덕은 그럼 어떤 힘이냐? 선악과 관련된 힘이야. 선악과 관련된 힘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많은 사람, 후덕한 사람은, 이 후덕한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막 잘 나눠주잖아요. 선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눠주려면은 있어야지 나눠주지. 내 안에 선이 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선을 나눠주겠어? 있어야지 나눠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선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덕을 쌓으면 적선을 한다 그랬죠. 적선. 이 적선을 좀 한다 그랬는데,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쌓으면은 그런 이렇게 그 선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선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이 유교나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덕을 쌓게 되고, 덕을 쌓게 되면 적선을 하게 되고, 적선을 하게 되면 후덕하게 베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얘기해? 우리가 지닌 선은 암만 수행을 해도 한계가 있다. 모든 선의 원천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선이신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선이신 분에게서부터 그 선을 청해서 달라고, 그 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이 애비도 이 지 자식한테는 뭐 이거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나한테 가난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당신이 당신의 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해 받아야지만 우리는 선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난한 것, 선에 있어서 나는 진짜 선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 선 없음을 얘기를 할 때, 그거 인정할 때, 이 겸손할 때, 가난한 자기를, 선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기를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주십시오라고 청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을 우리는 받아서 지니게 될 것이고, 그 받아 지닌 선을 가지고서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 모든 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선도 없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가난하게 인정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은 최악이다라고, 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그 최악에서부터 보면 다 선이야. 최악에서부터 보면, 나도 최악에서부터 영에서부터 보면은 선이 하나도 없는 영, 최악에서부터 보면 나는 그래도 웬만큼 선이 있어. 다른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최악에서부터 보면은 그 선들일 뿐만 아니라 그 선들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저기 안에서 그 전까지는 악만, 그 인간한테서 악만 보이고 그래서 하느님을 못 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최악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도 선을 얼마간 지니고 있어요. 내 욕심만큼만 아니어도 얼마간 지니고 있고, 그 선은 하느님의 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다가 4분 남았는데, 이렇게 성사적으로 볼 때 아내와 남편은 배우자에게서 동반자가 되고, 동반자라는 건 뭐예요? 같이 하느님께로 가는 거죠. 도반이에요, 도반. 이제 전에는 배우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쌈박질 많이 하는 배우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같이 손잡고 길을 가는 도반이 되고, 내 자식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수도원에 같이 사는 형제도 역시 그냥 그냥 동거인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동반자, 도반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로 나를 도우려고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고, 잔소리하는 아내도 잔소리로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이 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주신 사람이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그 하느님 사랑에 도달케 하려고 나에게 원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수가 아니야. 이제 하느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 사랑에 인도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프란시스코는 인준받은 회칙 2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도달하게 하는 그런 존재니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원수에게서조차도 하느님을 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지났지만 이 정도로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산다면 십자가 앞에 드리신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